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상대가 생기거나 혹은 막 연애를 막 시작할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어 하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곳을 좋아하는지 궁금증도 생기고요, 하나하나씩 그 알아가는 그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뭘까 하고 이제 좀 고민하고 봤더니요, 요즘 사람들은요, 너나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 재테크인 것 같아요. 이 투자를 통해 돈을 벌거나 재산을 불리는 것을 보통 이 재테크라고 하는데요, 이 한때 유튜브 조회수가 많은 영상이 2천만 원으로 30억을 번 재테크 방법 뭐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쳐보시는 건 아니시겠죠? 네. 2천만 원으로 30억을 번 재테크 방법, 대단한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요, 관심사도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 하는 것도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공통적으로 알아가야 할 게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공통적으로 알아가고 싶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게 뭐죠? 바로 우리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이 찬양, 우리 글로리아에서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평생의 소원, 그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누구나 소원하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그 참 희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여러분, 이 맛을 아니까 더 주님을 알고 싶은 거죠.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요, 정말 그 주님 안에 있는 보물이 뭔지, 정말 그 놀라운 신비를 더 알고 싶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평생토록 주님을 다 알고자 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 평생토록 내 일생을 다 들여서 주님을 알고자 해도 그 높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주님에 대해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생토록 알고자 해도 정말 우리가 아는 건요, 이 손톱만큼이라도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알아도 끝이 없고 알아도 다함이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서 그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 여러분 그 열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까? 있죠? 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을 표현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고자 합니까?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해요. 이 말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친밀하게 교통하고 사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인데요, 만약에 이 핵심이 빠져 있다, 이 핵심이 빠진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그저 행위만 남아있으면 그거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고 그저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한다면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구석구석에 여러 형태로 봉사하는 거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그저 봉사로만 끝나면 죄송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봉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봉사여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던 원래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때려잡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때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헛된 것을 쫓아 헛된 것에 목숨 거는 인생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 부활의 생명이, 그 부활의 권능이 바울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인생이 그 죄와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맛을 아니까 부활의 권능을 더 알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에 내 삶이 좀 사로잡히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무엇까지 더 알고 싶어 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해요. 여러분,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여러분, 이게 진짜죠, 진짜. 여러분, 부활의 권능만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십자가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권능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좋은 거, 보장된 거, 형통한 것만 자꾸 찾으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자 할 때 좋은 부분, 영광스러운 부분만 본받기를 원하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아픔까지는 잘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적인 권세가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데는 자꾸 망설인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 사랑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님의 영광만 본받으려고 하고 그분께서 감당하신 고난은 본받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참함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광과 능력, 그분의 권세와 위엄뿐만 아니라 그분의 낮아지심, 그 고통과 인내, 순종과 겸손,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받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져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자기 부인을 나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거예요. 바르게.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요, 자기를 주장해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자기가 잘 되는 일을 우선적으로 추구합니다.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이런 가치들은 뒷전이에요.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인생은 한 방이다. 대박을 노려라. 또 요즘 카페 같은 곳에 가보면요, 꽃길만 걷길 바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문구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편한 길이 있다고 편한 길로만 가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절대로 그런 길이 없대요. 절대로 그런 길은 없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이 있다. 여러분, 고난에 함께 동참한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셨던 길,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도 함께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때문에 내가 살았듯이 우리 역시 내가 죽고 내가 낮아져서 나의 섬김 때문에 남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요, 주님을 알고 싶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에까지 동참했는데 12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난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는 인물들 중에서 뭔가를 가장 많이 이룬 사람 아닙니까? 학문적으로도 그렇고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향한 그 바울의 열정, 그 마음, 여러분 어느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받은 그 계시의 영광은요, 누구보다 대단했죠.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나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한 말씀의 일꾼인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이루지 않았습니다. 아직 얻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보니까 아직도 전혀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전혀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한계와 그런 부족함을 보고 있는 거죠. 아직도 이르러야 할 곳에 이르지 못한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주님을 알아도 끝이 없기 때문이죠. 주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광대하심과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영화로우심을 알면 알아갈수록 깊이와 넓이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을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알고 깨달아도 그 깊이와 온전함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저는 아직 얻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 구원의 복락과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월드컵 때요, 국민 영웅 누구죠? 히딩크. 그죠? 히딩크가 이런 어록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게 언제 한 말이냐면요, 우리나라가 이 사상 첫 16강 진출이 확정되었을 때 막 온 나라가 떠들썩거리고 언론 막 떠들썩거리고, 무엇보다 선수들이 목표를 이루었다는 그 만족감에 취해 있을 때, 그때 히딩크가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요. 여러분, 이 히딩크의 말 한마디가 선수들의 투쟁심을 다시 일깨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8강도 가고 4강까지 가게 엄청난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딱 바울의 심정도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뭡니까? 뭔가를 이루었다고 만족감에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어느 정도 교회 돌아가는 것도 알고 성경도 알 만큼 알고 오늘 설교 제목만 봐도 딱 봐도 뭔지 다 알겠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배고파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목말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주님 알기에 한참 멀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욕망,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배고파하지 말고요, 주님 알기에 갈급하고 주님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그 배고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저는 아직 배고픕니다.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 평생을 알아가도 다 알 수 없기에 내가 이미 얻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끝없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목마름과 그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네요. 여러분, 여기에 잡으려고 하는 이 단어와 달려가노라 하는 이 단어가 본문에 두 번씩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12절, 13절, 14절에 보시면 두 번씩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이 잡으려고 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요, 그냥 이렇게 손을 뻗어서 잡는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골인 지점에 막 다가와서 조금이라도 먼저 닿으려고 막 가슴을 내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 보면은 간발의 차이, 막 0.01초 차이로 승부가 나는데 골인 지점에 들어갈 때 그때 선수들이 어떻게 하죠? 스케이트 날을 탁 내밉니다. 마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손을 뻗어서 절대로 놓치지 않고 꼭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이 잡으려고 하는 단어인 겁니다. 그냥 단순히 물건을 잡는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리고 달려가노라라는 건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디오코는 그냥 조깅하듯이 쉬엄쉬엄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적군을 피해서 사력을 다해 도망갈 때 쓰는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것은 생사를 걸고 죽을 힘을 다해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이런 애씀, 이런 치열함을 가지고 사력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요, 조깅하듯이 걷는 길이 아니에요.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가서 뛰는 그런 뜀박질이 아니라 올림픽 경주에 나간 선수들처럼, 선수들이 그 금메달을 향해서 치열하게 달리듯이 우리도 역시 표대를 향해서 그와 같은 자세와 마음으로 달려가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면요, 이런 영적인 스피릿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표대를 향해 전진하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표대가 어딘지도 모르고 표대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동네에서 달리기 경주하듯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같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는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씀과 치열함을 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데요, 바울은 오늘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12절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다라고 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계획하면서 비전을 세웁니다. 20대는 뭐 하고, 30대는 뭐 하고, 40대는 뭐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꿈을 세워가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힘을 다해 달려가는데 뭘 향해 달려간다고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무작정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에 의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잡으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잡힌 바 된 것을 잡는 것,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 주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신 후로는 지금까지 그가 추구하고 달려왔던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을 딱 잡자,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된 그 순간부터 잡힌 바 된 또 다른 형태의 삶으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요, 내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능동이 판을 치는 세상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 전제된 삶을 살아야 돼요. 뭐 말이냐면 하나님께 먼저 딱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고 싶은 곳에 다다른 인생, 그분께 먼저 잡힌 바 되어서 그 잡힌 바 된 것을 향하여 힘을 다해 달려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끝없이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루기 위해 달려가다가 어느 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뚫고 들어와서 개입하시죠. 간섭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나가는 삶. 여러분, 이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개입해 들어오셔서 여러분, 내가 계획하지 않은 곳으로,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곳으로, 그러나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아 데려가는 그 수동태의 경험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께 잡힌 바 된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요.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하는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달려가야 하냐? 13절에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뒤에 있는 일, 즉 나의 과거의 경험이 방해가 된다면요, 그것은 과감하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앞을 보고 달려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이랬는데,
그죠? 뭐 신앙도 뜨겁고 간증도 많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참 열심히 했는데 이런 회상을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쭉 하시는 분들이시죠. 과거의 그런 경험들 너무 귀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거의 경험이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도전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요, 과감히 잊으셔야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과거조차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의 발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현재 지금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자들이지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퇴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과거를 다 잊어야 하는 건 아니죠.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 잘 간직하고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과거가 내가 오늘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안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안일하게 만드는 것들, 마치 나의 훈장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과감히 버리시고 포기하고 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늘 내가 표대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는요, 과거에 겪었던 그런 상처들과 아픔들도 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픔과 상처들로 인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는 그 삶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에 잘 순종하고 우리가 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지금 그 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할 때 이 부르심은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구원 서정했듯이, 그죠?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소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뭡니까? 우리 잘 알죠? 이제 오예배 때 말 그대로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명으로의 부르심은 그렇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과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 소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소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임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소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명은요, 종교적인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소명이라고 할 때 직업도 소명의 한 부류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다 직업 소명서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실 때 그 직장이 그저 돈을 벌고 자식을 기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단으로 직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직장을 통해 이웃을 복되도록 하게 하는 그 소명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직장, 그 일터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부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세상은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얻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들만 뭔가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그 소수만 이 땅에 뭔가 기여가 되는 가치로운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다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만 대단한 것처럼 우러러보고 소중히 여길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평범하든 특출나든 가진 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소명이라는 것을 주시죠.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 그래서 우리 각자마다 다양한 달란트를 주셔서 우리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 다른 영역에서
그곳이 어떤 자리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상관없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부름의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식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고 세우신 곳이 있다라는 인식이에요. 이 인식을 뚜렷하게 가져야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요,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다. 나를 보내신 곳이다. 사명자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아무 관계없이 그곳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다가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 성공의 핵심인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이런저런 성공의 요소를 가져야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서 나에게 맡긴 그 사명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성공한 사람들이지, 남들이 아무리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도요,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그건 실패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가장 이른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 계속 저한테 하는 말들이요, 유학 다녀와라, 부목사 생활 10년 넘게 해야 될 건데 유학 좀 다녀와라,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형교회 지원해서 대형교회에서 좀 사역해봐라, 이런 말을 한 2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겠죠. 그리고 물론 제가 능력이 되면 가고 싶죠.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굳은 심지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유학이든 대형교회든 시골교회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곳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름을 받고 이 사역의 자리에 뛰어들었거든요. 그곳이 좋은 환경이든 열악한 환경이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하나님 보내신 곳에 딱 서서 충성스럽게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해야겠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 어떤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서 있기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라 하신 그 일을 평생 하면서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들이 다 원하는 자리에 서서 사람들의 평판이나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좋아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서 부르신 그분 앞에 충성하면서 그분이 주실 상을 목마르게 사모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산하게 될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고 감독자예요. 여러분, 선수는 감독 눈에 들면 뽑힙니다. 우리는 감독 눈에 들어야 돼요. 세상 평판? 그냥 한낱 먼지처럼 다 흩어져 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에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우리 이때까지 쭉 읽었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사는 자들,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이 성도인 줄을 생각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성도들마다 신앙의 성숙도와 이런 지점들은 다 다릅니다. 모든 성도가 똑같은 상태, 똑같은 수준은 아니죠. 성도들은 다 다양한 상태로 그 어딘가에서 신앙의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행해라 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잡으려고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견지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맞춰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인데요, 그저 조깅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생사를 걸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는, 그 꼬린 지점에 들어가기 위해 스케이트 날을 내미는 그 운동선수들처럼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디서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여러분, 100m 육상 선수들은요, 출발 신호가 딱 울리면 목표를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전력 질주하죠. 달려갈 때 여러분, 힘들어서 잠시 멈춘다, 중간에 포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포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뒤돌아보지 않아야 돼요. 이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들이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 잡히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답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인생, 주님께 사로잡힌 인생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께 붙잡히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든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그 넉넉한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과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임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